온유입니다. 온유.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읽는데도 잘 얼른 안 들어오죠.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애통한 자. 세 번째는 온유한 자입니다. 근데 이 온유가 정말 복인가? 이 도널드 맥컬로우는 이 세상과 다른 마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유함, 솔직히 인정하자. 우린 이 단어 좋아하지 않는다. 이처럼 싱겁고 역겨운 냄새가 나고 겁쟁이처럼 보이고 삶은 국수 마냥 힘없는 단어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온유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온유하면 왠지 바보 같고 당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그런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온유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온유하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갑자기 저를 쳐다보십니까? 그래서 온유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되게 온유할 것 같은데 무섭대요. 그래서 데이비드 짐 마이어라는 분이 기독교를 믿을 수 없는 17가지 이유를 썼는데, 그 책에서 그들은 괴팍하고 무섭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사람들이 괴팍하고 무섭대요.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예, 안 무서우신가요? 예. 그래, 사람들은 온유를 별로 이렇게, 온유하면 사람들이 날 좀 쉽게 볼까? 너무 세상 말로 물로 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온유함이 왜 복일까? 첫 번째로 온유함이 복인 이유는, 온유함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것, 그것이 온유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온유하면은 성격으로 이해해요. 온유 그러면 성품이 온화한 사람, 좀 부드러운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온유 이렇게 그래요. 근데 또 그러면 여러분 성격이 온유한 게 이렇게 온유다 이렇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성격 장난 아닌 사람 많잖아요. 왜 또 저를 또 쳐다보십니까? 그래, 온유한 사람이 성격이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예수를 안 믿는데도 저보다 훨씬 더 온유한 사람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제가 꽤 까칠하다 보니까 대부분 저보다 온유하신 것 같아요. 어느 그 집사님이 온유를 잘못 이렇게 이해하는 좀 재밌는 예화가 있는데, 그 어떤 여자 집사님이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법이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성격이 포악하고 싸나운 강아지도 아주 온유해, 성격이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온화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의 성격도 이걸 적용하면 될까? 그래가지고 똑같이 한번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대로 남편이 조금만 잘해도 크게 칭찬을 해주고 맛있는 음식으로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자주 쓰다듬어 주면서 아주 자상하게 대해줬더니 남편이 온순하게 바뀐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 남편의 변화는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날 장롱 속에 있는 이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법, 이 책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남편은 한순간에 그 성격이 바뀌었죠.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온화한 어떤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좀 더 온유해져야 되는데, 이 말을 할 때 생각은 내가 좀 더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는 성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온화한 성격도 아니고 또 비겁하거나 소심한 건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가 이렇게 부드럽기만 하고 또 소심하거나 비겁하다 이러면은 예수님은 온유하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온유하신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보통 마태복음 또 이 12장에 보면 이어지는 11장 온유하다 이 얘기해 놓으시고 12장에 가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막 따져요. 한 가지를 다 따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렇게 끌어가신 복음서에서 예수님 모습을 보면 제자들에게 그래 베드로 많이 힘들지? 나 따라올 때 어려울 거야. 그래서 우리 열심히 해보자. 이러신 적이 없어요.
맨날 꾸짖고 믿음이 없냐, 니네 언제까지 믿음이 생길래, 이러시면서 온유하시대. 더한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보시고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라면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이 성전은 뭐 기도하는 곳이니까 매매하시려면 저쪽 다른 데 가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막 다 뒤집어 엎고 여기가 강도의 소굴이냐 막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자, 이쯤 제가 설명해 드렸으면 온유는 그냥 온화한 성품은 아니다 라는 거 확실히 아시겠죠? 그럼 온유하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온유하시다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또 26장으로 더 가보면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제 잡으러 그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 26장 48절에서 50절에 보면 군을 짜라서 내게 입맞은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그래서 예수께서 나가서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50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르시되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서 예수를 손을 대어서 잡았어요. 그때 예수와 함께 있는 자 베드로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러면서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거 제압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야 그렇게 하면 성경이 그 다음 절에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불의하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에게 이렇게 맥없이 아무 힘이 없는 분처럼 이렇게 잡혀가시죠? 뭐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늘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늘 기도는 뭐였어요? 아버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게 온유예요. 온유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부드럽게 대해주는 그런 성격이나 비굴함이나 소심함이나 할 말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자기 인생을 이끌려가는 것. 그게 온유예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왜? 목자이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왜 온유함이 복일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우리가 좋아하는 땅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땅 좀 있으세요? 없다면 아마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땅이 없는 거겠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이 아니죠. 대부분 성경을 오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언어로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은 감추어진 보화, 감추어진 비밀처럼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를 성품으로 이해하니까 매일 나는 온유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한번 화내고 나서 나는 왜 온유하지 않지? 맨날 이러죠. 그럼 차라리 도덕 성품 교육을 받으세요. 온유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도 이 세상 땅을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뭐가 없다고요? 머리 둘 곳이 없다. 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온유하신 온유함의 본체이신 온유함의 본질이신 예수님도 이 세상 살 때 뭐가 없었다고요? 땅이 없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오 할 때 이 세상 땅을 말하겠어요? 하여튼 복부인이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복부인께서 온유하지 않으셔가지고 이제 여러분 모세를 볼까요? 사람 중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우리가 여호수아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신명기 32장.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 지면의 온유함이 어떤 사람보다 더 온유했던 모세를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이것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형통을 주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 땅의 것을 얻기 원하십니까? 열심히 일하십시오.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좀 배우십시오. 어떤 분은 막 이게 자기가 뭘 오픈하는데 그거에 대한 아무 지식도 없이 오픈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안 됐냐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성경. 그럼 여기서 땅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서 말하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 이 땅은 없어질 땅인데 뭘 그걸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은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단장한 그런 그 신부, 그게 누구죠? 교회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경험하는 것은, 온유한 자가 경험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그저 내가 막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세상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거 얻으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갖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그거 가지시려면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열심히 일하세요.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땅 주셨다. 옛날에 그런 간증 듣고 제가 막 완전히 사입이죠, 그게. 여러분,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끌려 가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상태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행복하길 원하는데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내가 건강을 잃어버려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럼 건강한 사람 다 행복해야 되죠. 돈 많은 사람 다 행복해야 되죠.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그거 있으면 다 행복할 것 같은데, 제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전보다는 낫게 지금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없으면 알아야 되는데 알아차리지 못해요. 좀 더 있으면 될 것 같은 거죠. 여전히 우리는 온유하지 않으니까. 왜 온유하지 않습니까? 애통하지 않으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온유까지 올 수 있어요.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인생이 행복하다고요. 그 행복을 진짜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인간은 양이기 때문에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단 말이에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양과 같아서. 그래서 목자신 하나님이 인도자 되셔야 돼요. 주 나의 가는 길, 주 나의 인도자.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우리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서 쉴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왜 행복 안 하신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러게. 자식 하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행복이라는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돈도 벌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게 온유고요.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사업 여러분 마음대로 되십니까? 애들한테 공부 니네 마음대로 안 된대요. 근데 그 무식한 부모는 그렇게 얘기하죠. 열심히 하면 다 돼. 그럼 엄마는 왜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럼 내가 애들한테 그래. 그럼 한마디만 해라 엄마한테. 난 엄마의 성적표를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한마디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 그게 복이에요. 목장원도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면 행복한 목장이 됩니다. 목장원이 돼요. 근데 목장원 중에서도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분간이 안 되는, 꼭 하라 그러면 꼭 안 해. 목자님들도 그래요. 목회자들이 하자는 대로, 마을장님들이 하자는 대로 이끌어가면 참 행복한데 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마지막으로 왜 온유함이 복일까요? 온유함은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만이 뭘 누릴 수 있다고요? 쉼이라는 건요, 노는 걸 한국은 맨날 좀 잘못 오해하는데, 논다는 말을 되게 부끄럽게 생각하잖아요. 근면이 강조되는 나라니까. 근데 이제 김정은 교수가 노는 만큼 성공한다.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애들도 학창시절에 잘 노는 아이들이 나중에 성공합니다. 이 믿어지지가 않으신 모양이네. 요즘 애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잘 못 놀아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못 놀아요. 요즘 애들이. 여러분 이 논다, 쉼은 인간이 누리는 행복의 절정이죠. 성경의 단어는 안식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다시 가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쉼은 여행 간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좋은 데 갔다 왔다서 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 가서 배워야 쉼이 있어요. 예수는 어떤 분인데요? 온유하신 분이니까. 예수님께 온유를 배워야 거기에서 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배워라. 나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요. 그리고 30절에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대요. 그래서 이 멍에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 멍에.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가벼워요? 쉬워요? 근데 예수님은 쉽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했죠. 이사야서 53장 6절 7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이게 온유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은 그게 쉽고 가벼웠대요. 왜 그럴까요? 인간적으로는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이셨을 텐데 왜 쉽고 가볍다고 표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가장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 갈 때 가이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쉬워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저랑 제자 훈련할 때 사람들이 목사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되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의 괴로움과 고난과 가난과 짓눌림과 괴로움과 이것 때문에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 내 힘으로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면 그 이끌려가는 인생은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겸손,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죽고 거기서 예수가 살기에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온유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큐티를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매일 말씀 묵상하고 나면 하루를 돌아보면 선은 행하지 않고 악만 행하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참 괴롭고 참 마음이 힘들고 큐티 계속 해야 되나?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목사님, 저 어쩌면 좋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참 복 있는 자이시네요. 그게 온유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까지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알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게 나에게는 가장 큰 복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걸.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오늘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온유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2025년 원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이거 하나하나 이루어가서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내 직장, 내 소원, 내 마음의 모든 원이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으니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그 복을 2025년에 마음껏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는 복입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세상은 네 마음대로 사는 게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너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네 마음대로 하는 게 복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이끌려가는 인생,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를 위하여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인생,
그 사람이야말로 복이 있습니다. 그 복된 자로 사시기를, 하나님 나를 그 복된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 인생에 가난하고 애통하고 짓눌리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내 심령이, 내 의가 하나도 없음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음을 생생하게 깨닫도록, 내 자아가 다시 살아서, 그 자존심이 살아서 아니야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가볼게요 라는 그것 다 완전히 깨뜨리시려고 주신 것 이제 깨닫게 하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